제가 어릴 적에 일본은 정말 우리 한국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정말 넘사벽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의 7, 80%를 공급할 정도로 막강한 제조업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도 막 사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정역하시고 사업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튜브나 통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방부에도 납품하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 집은 거의 한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좋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에 자주 출장에 가셨는데 오실 때마다 잊지 않고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의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저희에게는 일본 연필, 일본 지우개, 일본 공책, 일본 과자, 어머니에게는 일본 화장품, 일본 가전제품, 일본 보온병, 일본 가수들의 LP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갖고 이렇게 학교에 갖고 가면은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 저 주위에 다 모이고 저는 으쓱하면서 이거 일본 지우개야, 일본 연필이야, 향기 나지 하면서 막 자랑했다고요. 저희 4남 1녀는 그렇게 몇 년이지만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서 거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며칠 묵으셨는데 저희 형제들 이렇게 5명을 쭉 보더니 저희 부모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큰 기업을 하고 계신 그 사장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다음까지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좀 달라고.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만 주면 제가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안이 단순히 농담이 아닌 것이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그 제안을 받고 밤새 고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아들을 하나 줄까, 하나 입양 보낼까 라고 말입니다. 밤새 고민을 해도 결론을 못 내리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장녀인 누나는 이제 차치 생각할 것도 없고, 첫째는 장남이잖아요. 장남을 그 가정의 중심인데 장남을 어떻게 입양 보냅니까? 그래서 안 되고, 둘째는 당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똑똑한 아이가 우리 아빠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걔는 안 되고, 셋째 형은 남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사람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요. 지금도 안산에서 외국인 그 지원센터를 그 소장으로 하시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싹싹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애를 보낼 수도 없고, 막내인 저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너무 어려서 불쌍해서 저거 이제 코 흘리게 저거 보내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은 거절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후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하고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그때 저를 입양 보냈어야죠. 그랬으면 이렇게 지하실에서 이 고생하지 않고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에 제가 입양 보내졌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철들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마다 상상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지금은 입양 못 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갔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모두 다 입양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건 1세기 그 문화적인 그 남성 우선주의의 그
그 사회의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경에서 아들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라 그래서 제가 남자라고 해서 뭐 섭섭해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당시 문화를 이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살아가게 하는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존재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 출신의 로마인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입양은요, 원래는 이게 로마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양 그러면 아주 보통 유대인과 다른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로마인 상류 계급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요, 입양은 주로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때 시행된 게 입양이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아시죠? 주인공 배너도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귀족에 입양된 입양자였다고요. 로마의 첫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란 아우구스투스도 그때 우리가 시저 알지 않습니까? 카이사르. 그 시저가 로마 종신 집정관이었었는데 최고 권력자였죠. 황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 최종 권력자가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했다고요. 그래서 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째 황제도 입양자였다고요. 재산은 많은데 상속할 아들이 없는 성인은 누군가를 입양해야 했는데, 그 대상은 어린이도 있고요, 청년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성인들도 입양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모두가 가능했죠. 근데 이 입양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입양받은 아들에게는 몇 가지 특별한 일이 즉시 실현되는데, 첫째는 그 입양되는 아들이 비록 젊고 어리지만 걔가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와 채무들을 새로운 아버지는 다 갚아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능력 있는 아버지만이 입양할 수가 있었다고요. 둘째로, 양자는 딱 입양이 되자마자 새로운 아버지의 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새로 보통 지워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날 아버지가 죽어도 하루 만에 입양된 사람은 다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의 양 아버지는 그 양자의 빚이나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곧바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양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양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양자들도 아버지를 의무가 생기는데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 아닐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이고, 입양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가질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얘야 하면서 꽉 찍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령을 받으면은 로또를 사면은 성령님이 번호를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받으면은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지 앞으로 오를 것인지, 어느 주식을 투자해야지 앞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성령님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이 미워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성령이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일말이라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뭔가 좀 보이는 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죄를 제어한다고? 근데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사실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비즈니스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다 죄 문제입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공급받는 것이 차단되는 것도 다 죄 문제라고요.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모든 일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고 모두 세 가지 다 해당하든지 세 가지 다 해당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건 정말 인사이트가 많은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되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원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원래 출발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양되기 전에 영적인 고아였고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입양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관계가, 보세요, 입양한다는 것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입양은 법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아버지를 위해서 막 흥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양은 전적으로 아버지 측에서 일반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행해지는 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자녀가 양자주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입양이 끝나면 그냥 자기의 양자로서 신분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면은 그때는 이제는 신분 속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그냥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신, 오너이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귀족의 자녀가 되면 귀족이 갖고 있던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부와 명예를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그게 무엇일까요?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첫째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바로 안전에 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직원이나 종은요, 기본적으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을 잃죠. 잘리죠.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관계를 잃을까봐, 우리 아빠가 나를 해고할까봐 걱정됩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안전합니다. 이미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무지 가운데 맞이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잖아요. 왜? 불과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지만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종은 집에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을 보십시오.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너는 우리 시대의 오너의 자녀들을 보잖아요. 주로 좋은 모습은 잘 못 보지만 아무튼 오너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삽니까? 완전히 딴 세상, 직원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딴 세상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귀신이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악이 나오지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흔한 그 우울증 같은 것은 얼마든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공급해 주셨고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있고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됐으면 우리 아버지께 속한 영지를 돌볼 책임이 주어집니다. 영지가 뭔지 아세요? 버섯 말고 영지, 영역이죠. 영역. 하나님의 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지는 내 자신과 나의 주변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짜 왕들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진짜 오너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세상의 그 가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격과 기쁨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랍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세계 도처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언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결국 세계인이 모두 한 가정에서 한 언어를 썼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한국어처럼 아람어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아람이면 지금 시리아인데 조선과 시리아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언어를 쓰죠? 이것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옆집 모르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장난이라면 모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른다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는 것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이 논문 발표할 때 부르짖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논리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숙이 박혀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각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존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고 치고 그렇다고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그 신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들 그냥 그거 자기 위안이고 요즘 말로 내피셜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족임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셔 라고 그 느끼는 그것이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에서는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무죄를 주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소망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를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강력한 특권입니다. 가끔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TV에서 재벌 아들들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잖아요. 걔네들이 뭘 믿고 그럴까요? 지네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성도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다라고 믿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게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알량한 재벌 자식들도 그 모양인데 우리 이 우주의 오너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남을 상속자라 그러는 거라고요.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 요즘처럼 이렇게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상속자가 장남이면 장남에게 거의 다 몰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가지고 n분의 1 니들끼리 나눠 가져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n분의 1로 나누면은 명문가의 그 재산과 영향력이 세월이 가면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속자에게 거의 몰빵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명예와 부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상속자는 다른 아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다. 너희는 상속자는 다른 아들 자녀가 달리 부모의 재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를 위해,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워서 저마다 성도들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당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도 천국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막 상속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천국의 자원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일부 남겨놓으셨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연단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연단시킵니다. 단련시킵니다. 왜 자녀들을 단련시킵니까? 나중에 훨씬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고난을 조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단련을 통과하는 것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연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의 죄를 오셔서 폭로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자신을 통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가족인 우리도, 예수의 형제인 우리도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닮은 예수의 형제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온갖 좋은 하늘의 자원을 상속받으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십시오. 동시에 예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주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주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사실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